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로 2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고넬료의 환상과 또 베드로의 환상,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베드로가 본 환상의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해석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완벽하고 완전한 환상이 바로 성경 66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경의 해석은 성경으로 해야 된다, 즉 성령에 의해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고넬료와 이제 베드로와의 그 아름다운 만남, 그 교제, 말씀의 교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본 후에 성령의 지시가 있었죠. 성령님이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19절에 있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의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로,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이제 고넬료를 만나러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력의 미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아름다운 사역은 동력입니다. 혼자 해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도 얼마 혼자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역은 보면은 동력하도록 했어요. 같이 힘을 모아서 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와 달란트를 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 다른 은사, 다른 달란트, 다른 사상,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묶어서 동력하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면 동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초점이 되면 동력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중심에 서 있을 때는 그 어떤 사람도 다 동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력의 미덕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자들을 이제 불러서 유숙하게 하고 잘 대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하룻밤을 지난 후에 이제 그들과 함께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 이게 뭐냐면은 동력이라는 거예요. 동력. 예수님께서도 70명의 전도대를 보내실 때에 둘씩 짝지어서 보냈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의 동력자에 대한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죠. 예, 그만큼 하나님은 동력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그렇게 아름답게 보셔요. 그 말씀이 시편 133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동력을 했죠. 근데 여러분, 동력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을 바울과 바나의 다툼을 말씀하면서 드렸지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동력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동력입니다. 이제 뒤에 말씀에 나옵니다마는 정말 기가 찬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대제사장의 권위로 중보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먼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17장 23절 같이 했습니다.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 여기에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랬죠? 이것은 바로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예. 이 동력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어제도 그 같은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 각각에게 그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양쪽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동력하시라고. 그 선교지에서 그렇게 고생도 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희생은 다 하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동력이 안 돼요. 동력이. 그만큼 동력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또 바울은 항상 동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6장 3절을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예,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가리켜서 동력자라고 그랬어요. 예, 이 아굴라 브리스가 가도 바울의 동력자 함께 일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느 정도 동력을 했느냐면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예, 목이라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정도로 동력을 했어요. 이것이 동력자입니다. 근데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만 그런 건 아니에요. 바울에게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예. 그래서 동력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사역이 중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희생이 동반돼야 됩니다. 자기 희생이 없으면 절대 동력할 수가 없어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와 있고, 그리고
내가 희생할 때에 아름다운 동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고넬료가 이제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모시고 오잖아요.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사모하는 마음. 지금은 참 사모하는 마음들이 많이 식었죠. 이 사모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요. 다른 것으로 꽉 차서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기다렸다 하는 것이 바로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가 이제 갈 때에 그를 영접한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 보고 대접하는 거예요. 주님 보고 섬기는 거예요. 자,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았다 그랬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당시에는 말씀 들을 기회도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왔을 때의 간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온 가족이 다, 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온 가족이 다 같이 세례를 받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내용은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찬양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잖아요. 근데 이 간수가 이제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 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기다리더니 하는 이것이 바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요 사모하는 마음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대표적인 것 세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가 사슴, 시내물을 찾듯이 갈급한 사슴. 두 번째가 뭐냐면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거고, 세 번째가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표현이 성경에서 가장 사모하는 내용입니다.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넬료의 심정이 이랬을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 사슴은요 목이 마르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목숨을 거기에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예전에 살았던 분은 아마 알 겁니다. 여름에 굉장히 가무면 산에 고난이나 노루가 마을로 내려옵니다. 마을로 왜 물을 먹기 위해서. 목이 마르니까 그만큼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때 과거에는 이 노루나 고난이가 마을로 내려오면 안 잡아먹었어요. 예, 안 잡아먹고 다시 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물 먹여서. 근데 요즘은 뭐 그거 아주 건강식이라 그래서 뭐 알아서 처리를 하지요. 예. 근데 사슴은 목이 마르면 정말 좌우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물을 향하여 뛰어가는 겁니다. 뭐 죽을 각오로. 이것이 사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다. 시편 130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파수꾼이라는 게 뭐냐면 초병이에요. 보초 서는 사람. 예,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실감이 갈 겁니다. 특히 전방에 가면은 철제 근무가 저녁에 들어가면 아침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2교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철제 근무를 써봤는데 특히 겨울에 추울 때 그 철제권 넘어가면 그 비무장지대고 북한 땅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추울 때 그 밤을 샌다는 건요, 정말 아침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네, 별짓 다 합니다. 네, 별짓 다 해요. 그래서 뒤에는 이제 순찰이 쭉 도죠. 하사관들 또 장교들이 순찰을 도웁니다. 항상 조느냐 안 조느냐. 그래서 이제 고참들 좀 되면은 뭐 눈 뜨고도 졸고요. 뭐 잡니다 그대로. 근데 이 그 순찰 도는 사람 몰라요, 자는지 안 자는지. 예. 그리고 굉장히 지겨우니까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뭐 이렇게 돌을 가득 채 놓고 하나씩 옮겼다가 다시 또 제자리에 놓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은 아침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침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말이죠. 예, 갓난 아이가 어머니의 순전한 젖을 사모할 때는요, 정말 눈치 안 봅니다. 예, 어머니가 바쁘든 뭐 어떤 눈치도 안 봐요. 왜냐하면 그 사모하는, 젖을 사모하는 오직 그때는 먹는 것뿐이거든요. 그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순전한 젖을 찾듯이 이 정도의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도 감동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주신 말씀대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고넬료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맞이할 준비했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이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 끝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졸지 말고 깨어서 우리 신랑 예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겸손한 자세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요, 고넬료도 그렇고요. 예, 겸손한 자세. 자, 25절 같이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예,
이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겸손한 자세를 말하고 그리고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거죠. 예, 성경에 절한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절한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상에도 절하죠. 우상에 절하는 것은 바로 귀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바로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제 베드로가 쭉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일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겸손함과 함께 그리고 베드로의 겸손함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성경의 참 역사는 이 상대적이다, 객관적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 받는 자가 동시에 겸손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저도 많이 달라져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우리 교회가 세례식 할 때는 제가 금식을 했고요. 또 장로님도 그때에 문답한 사람들 함께 금식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례 받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상방이에요, 상방.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겸손한 자세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베드로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겸손한 자로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바울과 그리고 그의 일행들이 루스드라에서 이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주민들이 바나바를 가리켜서 제우스라, 신이라, 그리고 바울은 헤레메스라 하여 신이라고 해서 그들의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 꽃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지금 제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아주 소리를 지르지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계속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 제우스 또 헤르메스 어떤 이런 칭호를 받을 때에 교만이 들어가 버리면 그게 바로 이단이죠. 그러면 그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주 겸손한 자세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주어진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고넬료와 베드로의 첫 만남이죠. 만남인데 교제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주의 일은 동력하는 거다. 너무 어렵다 그랬죠. 동력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사모하는 마음의 그 가장 농도가 짙은 것이 바로 사슴이 시내모를 찾듯이, 그리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갓난아이가 순전한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겸손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잖아요. 루터가 그랬지요. 루터가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미덕이 뭐냐? 첫 번째가 겸손이다.
두 번째가 뭐냐? 겸손이다. 세 번째가 뭐냐? 겸손이다. 기독교 미덕이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와 또 베드로 각자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겸손의 미덕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겸손한 자세로 자기 자리를 잘 지켰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는 마음에 담아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의 만남,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셔서 계속해서 쓰임받는 선한 도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아름다운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종교에 빠지지 않고 또 이단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왔으니 이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동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남는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을 붙이는 불쏘세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오선교회와 또 사랑하는 우리 박정현 권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 전개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마옵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이제 이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계속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